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 심판의 말씀이 들려지고 있습니다. 어제 이어서 1장에 이어서 오늘은 모압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또한 주변 여러 나라들을, 이방 나라들을 향한 말씀뿐만 아니라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도 계속해서 들려지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방 민족과는 다른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심판의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특히 남유다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우리 4절과 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절과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음이라. 아멘. 남유다의 서너 가지 죄가 뭡니까? 점점 심해지는 죄가 뭡니까?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내용이 뭡니까? 다름이 아니라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했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사랑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받았다는 것은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또한 그 말씀에 대한 책임이 함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남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묻고 계시는 것은 너희가 내가 준 말씀대로 지키며 살아가고 있느냐 아니냐의 문제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며 살았느냐 아니냐의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은 주의 말씀대로 살았느냐 아니냐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말씀은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진 것이고 또한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의 백성대로 살아갈 수 있는 길과 또한 도구를 허락해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는 것은 어찌 보면은 우리가 제대로 살지 못했다라는 이야기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의 통치자의 요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호와의 율법을 항상 머리맡 곁에 두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고 또한 생각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왕으로서 무슨 정신 수양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냥 율법적 행위로서 그러한 것을 읽어야만 된다라는 어떤 교양적 차원, 인문학적 차원도 아닙니다. 그 이야기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살펴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거기에 길이 있고 또한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인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이죠. 죄악된 존재라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모습들이 오늘 본문의 북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 항목에서 나타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을 때 우리의 삶에 어떠한 죄악된 모습이 나타나는가? 그것들이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 함께 소리 맞춰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힘 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니라. 아멘. 자, 어떤 모습들이 나타납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 그 말씀을 잃어버렸을 때 그 민족이, 그 국가가 나타나는 모습들이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뭐냐면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가치를 서로 지켜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섬긴다면 세상 만물이나 인간을 포함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에 있고 하나님의 손길로 창조된 것임을 분명히 안다면, 그 가치를 안다면 서로 존중하고 지켜주고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는 자리에는 물질이 자신의 삶의 중심이 되어버리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창조물을 제대로 지키게끔 하고 도와주고 살피는 일들을 등한히 하게 되고 어기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은을 받고 의인을 팝니다. 은을 받고 의인을 판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물질을 위하여서, 물질을 얻기 위하여서 억울한 사람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회 속에서 이런 모습 얼마나 많이 보입니까? 잘못하지 않은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결국은 물질을 위해서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라는 것이죠. 또한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팝니다. 물질이 없다는 것 하나만으로 그 사람의 가치를 이와 같이 하찮게 여기는 것입니다. 힘이 없다는 이유로. 똑같은 사람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사람을 신 한 켤레만도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세상입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 자녀들의 삶에도 여실히 나타나고 있어서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모릅니다. 친구를 친구로서 대우하는 것이 아니라,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이익을, 한 몇 푼의 이익을 위해서 친구를 때로는 폭력으로, 때로는 협박으로, 여러 가지 악한 것들을 통해서 괴롭히고 이용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는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 주변에서 얼마나 흔하게 듣고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학교에서 벌어진 일들이 이러한 모습들 아닙니까? 그 원인이 어디 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이고, 하나님 자리에 다른 헛된 것이 중심이 되어버리니까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죠. 그뿐만이 아니죠. 7절을 보게 되면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같은 이야기죠. 힘없는 자의 사람의 머리를 짓밟는다는 것입니다. 삶을 짓밟는다는 것이죠. 또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행동할 수 있는 길을 못하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또한 이러저러한 이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아닌 걸 알면서도 이렇게 살아야만 하는, 살게끔 하는, 행동하게끔 하는 일들을 오늘 우리들 사회 속에서 너무나 흔하게 보지 않습니까? 분명히 이 방법대로 해야 되고, 이 길도 해야 되고, 이 순서대로 지켜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도록 경제적인 압박을 한다던가, 아니면은 다른 어떠한 압박을 해가지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버리는 상황들, 그로 인해 나타난 피해들, 그로 인해 나타난 부작용들, 이 사회 곳곳에 나타나는 악한 모습들, 정상적으로 살아서는 살아갈 수가 없게끔 만들어 버리는 그러한 행태들,
조금만 살펴보고 조금만 생각해 보면 사방 곳곳이 그러한 모습들입니다. 서로가 먹고 살 수 있게끔, 서로가 또한 삶을 지켜갈 수 있게끔 존중하고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길로 걸어갈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버리는 일들이 왜 벌어지느냐라는 것이죠. 또한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다라는 것입니다. 성적인 타락이 위아래를 막론하고 나이 들었거나 젊었거나 똑같이 나타나고 있는 현상들, 그렇죠? 그뿐만이 아니죠.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율법에 의하면 옷이라는 것을 겉옷을 말하는 것이, 당시 겉옷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당시 중동 사람들에게 있어서 입는 옷일 뿐만 아니라 밤에 추위를 피할 수 있고 잠을 잘 수 있는 그러한 삶의 기반이었습니다. 그것 없이는 밤에 추위를 견딜 수 없고 제대로 숙면을 취할 수도, 잠을 잘 수도 없는 그러한 상황들이죠. 근데 그것마저 전당 잡힌다는 것은 그만큼 살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아무리 그러한 것을 전당 잡았다 할지라도 해가 지기 전엔 돌려주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율법입니다. 사람이 최소한 살 수 있게 하지 않아야 되겠느냐. 그런데 그것마저도 행하지 않았, 도리어 그 위에 자기가 자버린다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서로 지켜야 되고 존중돼야 될 것을 행하지 않는다는 것이 이 시대에, 이때에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통해 보시는 이 서너 가지 죄, 갈수록 심해지고 점점 더 강해지는 이러한 죄악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 원인이 어디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한다는 게 뭐예요? 우리들 모습 속에서 나타나는 거 있잖아요. 좋은 말씀인데 세상살이에는, 내가 살기에는 그렇게 못 살겠다, 현실에는 맞지 않는 이야기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판단해서 교회에서 예배드릴 때는 아멘인데 일상생활에서는 전혀 다른, 그것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여호와의 율법을 무시하는, 멸시하는 것이죠. 그 이야기는 창조주 하나님을 멸시하는 일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것도 무시하는 일이고, 그리고 믿지 않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을 제대로 회복할 수 있는 길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죠. 왜요? 우리 9절과 10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내가 아모리 사람을 그들 앞에서 멸하였나니 그 키는 백향목 높이와 같고 강하기는 상수리 나무 같으나 내가 그 위의 열매와 그 아래의 뿌리를 진멸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어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하고 아모리 사람의 땅을 너희가 차지하게 하였고.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냐라는 것이죠. 너희가 노예가 되었고, 또한 아무것도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너희를 보호할 수단도 없는 그 광야 같은 곳에서, 애굽에서 해방시켰을 뿐만 아니라 그 광야에서 40년간 먹여주시고 또한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너희는 경험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왜 그런 것을 염려하고 두려워하면서 여호와 율법을 멸시하고 잊어버리고 지키지 아니하느냐라는 것이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임을 분명히 알려주신 그러한 은혜와 경험들이 너희들 삶에 분명히 있는데 왜 그것들은 기억하지 아니하고 눈앞의 현실이라는 허황된 것에, 거짓된 것에 속아서 여호와를
여호와로 살아야 됨을 놓치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왜 이 모양 이 꼴이 되었고 이러한 죄악으로 나왔느냐라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자 하는 그 이유 중에는 우리의 원인이, 거짓된 삶에, 잘못된 삶의 원인이 있고 돌이킬 방법도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지 않는 것입니다. 더 정확히 이야기하자면 여호와의 말씀의 참된 가치를 깨닫는 것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기쁨을, 그 가치를, 그 중심을 회복하는 것, 그래야 내 삶이 달라지는 것, 바로 거기에 우리가 살 길이고 여호와께서 돌아오기를 원하는 모습이 여기에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두렵기도 합니다. 염려되기도 합니다. 그렇게는 못 살 것 같이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광야에서 40년간 먹여주시고 지켜주신 분이 누구셨는지, 또한 애굽에서 노예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크신 능력으로 해방시켜 주신 이가 누구이신지, 또한 아모리 사람같이 강대한 그 세력들을 물리쳐 주시고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해주신 분이 누구이신지, 나를 여기까지 이끌어 주시고 보호해 주신 분이 누구이신지, 나와 함께 영원히 다스릴 분이 누구이신지, 그것을 기억하고 또한 그것을 명심하는 그 순간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가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회복입니다. 깨닫는 것이 회복입니다. 참된 가치를 다시 한번 기억해내는 것이 진정한 회복이고 또한 생명인 것입니다. 그것을 명심하시고 또 우리가 나아갈 바가 어떻게 될지를 분명히 아시고 주님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주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이가 누구이신지 확실하게 알려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런 하나님을 깨닫지 못할 때 우리는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할 수밖에 없었고 또한 잊어버릴 수밖에 없었고 지킬 수가 없었던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날마다 죄악을 점점 심해져가는 안타까운 모습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고 그것이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그런 세상이라고, 그럴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의 모습입니까? 이제 거짓된 모습 또한 죄악된 모습에서 깨닫고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니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며 그 생명의 말씀이,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내 삶의 참된 길임을, 그것이 진정한 능력임을 또한 행복임을 분명히 깨닫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삶을 말씀 앞에 비추어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깨닫고 살아가는 지혜로운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